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부활을 경험하셨습니까? 네, 부활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가면 갈수록 왜 적어지십니까? 네, 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먼저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가 있는데요. 그것이 첫 번째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무덤이니 그 가운데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덤인데 그 가운데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시체가 없다는 것이니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무덤에 시체가 없다는 것이 부활의 어떤 사실이 아니라 그 가운데 다른 일이 있었다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죽지 않고 기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 기절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이냐면 그 로마 시대에 있어서 가장 심각하고 중대한 사형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 십자가에 올라간 사람들은 절대 살아서 내려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내려오면 그 형이 어떻습니까? 부실한 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그 십자가에 달려 있는 사람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항상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빨리 안 죽으면 어디를 칩니까? 무릎을 갖다가 후려 쳐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부분 죽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다들 숨을 못 쉬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손목에 박고 발목에 박는 거는 올려놓으면 그죠? 중력을 거스르는 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숨을 쉬려면 어떻게 됩니까? 당겨야 돼요. 그러니까 무릎을 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쉴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매달려서. 네. 예수님께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병사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죠. 찔러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가운데 물과 피가 이렇게 분리되어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죽었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죽지 않고 기절해 있다가 그 가운데 무덤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 반론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시체를 유대 제사장들 또는 로마 군인이 숨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차피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먼저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그 가운데서 막기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시체를 빼돌렸다면 그냥 시체 가지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이 예수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반론도 맞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숨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숨겼고 그 가운데 자기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시체를 숨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 코어 멤버들이겠죠. 항상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 코어 멤버들 12제자들이 그럼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잘 살펴보신다면 어떻게 죽었겠습니까?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운데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다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그 가운데 다 순교했죠.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그럼 시체를 숨겨놓고 막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다니다가 그 거짓말을 하다가 죽어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거짓에다가 걸고 살아가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숨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한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인 것이죠. 그런 부분에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지금 3분의 1은 안 믿으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다녔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자들, 그들은 다 무엇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까? 그들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였죠. 근데 다 친예수파 아닙니까? 근데 그 가운데 제가 한 사람을 딱 주목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친예수파가 아닙니다.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사도행전 22장 3절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나는 예수를 죽이는데 예수를 핍박하는데 그리고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자를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자다. 즉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절대 믿을 수 없는 자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불신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22장 3절도 똑같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 두 구절을 살펴보면 실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자였기도 했지만 그 시대에 있어서는 굳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되는,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족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이 그의 인생이 어떠한 삶으로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가 어떤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가 나는 평생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는데 무엇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까지 부활을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막 맹세하고 할 때 뭘 겁니까? 아무것도 안 걸죠, 요즘은. 그죠? 그죠? 내 진짜 내 목숨을 걸고 내가 진짜 맹세, 이런 얘기 하시지 않으십니까? 이제 그런 나이는 이제 지나셨죠. 그죠? 네. 그죠? 예. 내가 정말 억울하고, 내가 정말, 그것이 진실일 때,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건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목숨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전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데, 모든 제자들이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 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진리였고 진실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바울의 이 삶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활이 무엇일까? 부활이 무엇이기에,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 무엇이기에 바울은 목숨까지 아깝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을 증거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1부 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쭙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데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쭙거든요. 1부에 있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실까? 2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위하여서, 부활을 전하는 것을 위하여서 목숨을 거실 수 있겠습니까? 네. 할렐루야. 1부 때는 모든 분들이 경직되어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생 하나가 아멘 이렇게 한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당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목숨이라고 하는 것,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에 얼마나 좋은 것이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면 자신의 목숨보다 중요하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주님, 바울이 누리고 있는 이 목숨보다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나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이 부활절 아닙니까? 여러분, 그 부활주일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기쁨과 그 생명과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은혜를 여러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죠? 지금 뭐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작아지고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 권사님 한 분만 아멘 하실 것 같아. 그러면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왜 바울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 삶의 의미를 찾아서 그 의미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부활을 증언하는 삶의 의미, 우리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그 부활을 증언하는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를 제가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진리보다 고상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청년들을 좀 많이 만나는데요, 참 이 시대를 살아가는 무엇보다도 크리스찬 청년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믿는 배우자를 만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죠? 또 딱히 또 그렇다고 믿는 애를 만났다고 해서 뭐 그것도 그런데 어쨌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게 중요하니까요.
직장을 나가서도 그렇고요. 소개팅을 나가서도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일단 안 만나준대요. 제가 너무 이제 충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부분에 참 쉽지 않은 것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래서 이제 많은 청년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숨기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뭐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보다 세상의 진리가 더 고상하다는 것이죠. 고상하다. 고상하다라는 이 뜻이 무엇이냐면 뛰어나다, 능가하다, 월등히 높다, 압도적이다, 절대적인 탁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내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진리가 훨씬 더 고상해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앞에서도 이야기하였듯이 바울은 회심 이후 자신의 삶의 전부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쳤지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수많은 진리를 그가 알고 있었죠.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여러분 바울은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보는데요. 쉬운 사람이 아니에요. 가말리엘의 문화라고 이야기하면 유대는 수많은 랍비들이 있는데요. 랍비 중에 최고의 랍비고 그러니까는 선생님 중에 최고의 선생 가말리엘. 그리고 그 랍비 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그 요건이 있는데요. 5세까지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돼요. 5세까지. 그러면 일단은 1단계를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12세 전까지 모세 토라라고 하는 것들을 모두 다 한자도 빠짐없이 다 외우면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최고의 랍비가 그 중에서 제자를 뽑습니다.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 들어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 로마서 지금 지금 사역반 로마서 8장 외우는 것도 지금 죽으려고 지금 하는데, 그러니까 안 돼요. 제자반은 진짜 성경 구절 8구절 지금 외우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지금 죽겠다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존재 자체가 다른 아주 넘사벽인 거예요. 그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세상의 지혜보다 세상의 진리와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하였던 그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목숨을 걸 만한 것이고 이거 목숨을 걸 만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그 가운데서 무엇을 그 가운데서 그래서 전하고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하니. 그가 예수를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바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곧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인 줄 아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자라고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무엇이냐면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는 곧 누구입니까? 구원자가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성경을 풀어주는데요, 그 가운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인간은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다 구원자가 필요하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어디로부터 왔냐면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를 통하여서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벗어날 수 있다. 그걸 가르친 거예요. 구원자가 필요하다. 근데 그 구원자가 갖춰야 할 조건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가 갖춰야 될 조건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이 죽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러서 죽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교차되면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내 죄값을 위하여서 죽어준다면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죄값을 치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가 무엇입니까? 인간들을 위하여서 죄값을 치르셨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죽고 그냥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왜요?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 구원자를 믿는데 죽고 난 이후에 뭐 죽음밖에 없으면 뭐 하려고 구원자를 믿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냥 이 땅 가운데서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서는 못 노나니. 근데 요즘은 늙어서도 잘 노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제가 그 뉴스에서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국에서 막 기술을 개발했는데 150세까지 사신대요. 축하합니다. 아유, 막 진짜 뭐, 예. 모든 장기와 모든 관절 다 인공관절로 다 바꾸고 이제 그렇게, 네, 어우, 네. 야, 정말, 예. 150세까지 살 수 있답니다. 야, 그죠? 어디까지 이야기하다가 이래 되죠? 네.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죽음 다 죽는 건데 뭐 구원자가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야 될 텐데 왜 인간은 모두 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살아가니까요. 근데 그 구원자가 그럼 우리 가운데 무슨 길을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까? 죽음을 깨트리고 그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지 아니하면 어떤 인간도 그 죽음의 길을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죽음의 길을 깨트릴 수 없죠. 지금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정, 모든 자원, 모든 기술 다 어디에 집약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살아가는데 다 집약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영원한 삶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자가 되시려면 이 두 가지 조건을 갖다가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는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하고 그는 죄가 없어야 되고, 두 번째, 그는 반드시 그 죽음을 깨트리고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완전한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완전한 조건을 갖다가 여러분 충족한 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여러분 엄청 두껍죠? 여러분 제가 이 두꺼운 것을 그냥 하나로 딱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성경이 오직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자이시다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 책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겠지만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은 상당히 이제 독특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은 삶에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생소하시겠지만 저는 매일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다가올 때는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그것이 생을 마무리하는 어떤 나이가 많이 든 분들과의 이야기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태에 아이가 생기면서부터 나이가 많이 드신 그 시니어분까지 상관없이
그 가운데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매일매일 저한테 다가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태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숨을 안 쉬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이가 이제 3살이 됐는데 말을 못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이가 지금 5살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기저귀를 못 갈아요. 못 갈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근데 부모님들이 죽을 것처럼 하는 거예요. 한글을 못 읽어요. 애들은 다 영어를 잘하는데 우리 애는 영어를 못해요. A를 갖다가 계속해서 B로 써요. 나이가 들고 계속해서 우리가 가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는 죽음이라는 이 단어가 따라 붙어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과학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의술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런 소망 없이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살았다면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한 복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는 죽음이 아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오후의 일입니다.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병원에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같이 함께 기도하던 아버님께서 그 가운데 이제 안 좋은 상황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달려갔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어떤 곳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하고 우리 탁월한 의사분이 계시는 곳 아닙니까? 세계 최고의 장비,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의 아버지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의술로는 치료가 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거한 것이죠. 그럼 이 가정 가운데 여러분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이 단어 앞에서 이 가정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이 가정 가운데 무엇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무엇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좋아하시는 세상의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이 이 가정 가운데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가는 길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가고 있는 길이잖아요. 뭘로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을까요?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제게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소망. 주님, 이 세상은 이 가정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두려움에 떨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 세상의 지혜가 넘보지 못하는 그 고상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 저는 이 가정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거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갔고요. 그 죽음을 눈앞에 둔 어떻게 보면 그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님의 아버님 가운데 제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님, 예수께서 아버님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버님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버님 부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믿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셨어요. 영원함을 믿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가족에게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가족분들, 비록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죽음이란 단어 앞에서 잠시 헤어지지만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시 헤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이 가족 가운데 여러분 죽음이 사라지고 생명이 거하였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그게 바로 부활을 여러분 살아가는 자고 부활을 경험하는 자들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것이죠.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얻기 위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죠. 여러분 그거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끝은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뚫리지 아니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보다도 더 고차원적인 지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보다도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내 삶이 그 가운데 죽음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그 부활을 함께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소속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소속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도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그걸 붙드셔야 돼요. 그거 없이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그거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죽을 거니까. 하나 넘어가면 또 하나 있고 하나 넘어가면 또 하나 있으니까. 두 번째, 우리가 누리고 경험해야 할 부활을 증언하는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부활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지식이 아닌 실제이자 경험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렇게 부활하셨다고 우리하고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시점에, 오늘 우리와 만나기 위하여서 이곳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영원토록 사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어요?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만났습니까? 다메섹 선상에서 만났죠. 사도행전 22장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누구라?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셔서 바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만나게 되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쫓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이 공익을 지키기 위한 사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게 되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기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이전 삶과 비교하여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잖아요. 부활의 능력. 그러니까 죽으심도 능력이지만 부활이 능력이거든요. 그 부활의 능력이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주어주시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죽이는 거예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부활을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자유가 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치유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셨다면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거하실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안 죽으세요? 왜 안 죽으세요? 그러니 힘든 거예요.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하나님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안 죽으니까 끊임없이 그 가운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왜요? 내가 살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니 무엇이 그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으세요? 어려우세요? 힘이 드세요? 일단 말씀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예수님의 원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리라고 믿습니다. 단순하게 이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국내 선교를 이제 가려고 합니다. 작년에 2개의 마을을 갔었는데요. 올해는 장년 2개 마을, 그 다음에 청년 2개 마을, 이렇게 4개의 마을로 가려고 합니다. 왜 이러냐면 제가 이제 개척을 하고 4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했는데요. 그 사역을 4년 동안 사역을 하는 가운데 제가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국내 선교였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국내 선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게 되었는데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국내 선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국내 선교 가면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제가 진짜 얘기해 드립니다. 화장실이 불편해서 죽습니다. 제가 이전에 갔던 데는요 기가 막힌 데였어요. 여러분 누르면 열리는데 이렇게 들어가 보셨습니까? 화장실이 이렇게 발을 누르면 밑에가 탁 열려요. 푸세식인데. 네. 그러면 탁 열잖아요. 그럼 밑에서 모기들이 팍. 아우. 그러면 치 뿌린 다음에 또 잠기지도 않는데 저는 이 하부 구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안 앉아줘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십자가로 이렇게 해서 십자가 지고 누가 문을 열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어요. 뭐 화장실만 그렇습니까? 잠자리 정말 불편하죠. 식사 다 불편합니다. 덥습니다. 땀납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가운데서 무엇을 봤는지 아십니까? 그곳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변화되셨고, 가장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셨고, 가장 많은 분들이 치유 받으셨고, 가장 많은 분들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곳에 예수님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부분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막 여기서는 경험하기 어려우니까요. 한번 같이 가서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부활주일에 우리 드리는 이 헌금을 제가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로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예.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함께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은 실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내 생명을 걸어서까지 우리가 누려야 할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러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부활을 맛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